시간에는 나무는 씨 가진 열매를 내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열매는 페리죠. 페리. 페리는 뭐예요? 페리는? 페. 또 레시. 또 바보가 요드죠. 그럼 페라는 것은 뭐예요? 페? 입을 여는 거죠. 입, 그죠? 그럼 보세요. 생명과일이 뭔지. 나무에 달려서 따먹고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을 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레시죠. 레시. 입을 열어서 예수와를 증거할 때에 뭐가 돼요? 그게 곧 우리의 영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거지. 그럼 예수 믿으세요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지. 영인 거였죠. 받아들이는 그 중심. 그 다음에 그 자가 뭐를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와를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열매란 말이죠. 열매란. 근데 그 안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씨. 근데 그 열매는 또 어디에 달려요? 나무는 에츠, 그렇죠? 예수와가 책임지는 것이고 씨라는 제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은 그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만들어내죠. 아기들을. 그렇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페리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 쉬라는 제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뭐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이라는 예수와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집을 만들었죠.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이 누구예요? 성령, 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는 뭘로 나타나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문자로 던져졌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말씀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66권이라는 예수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예수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생명나무에서는 생명과일이 열리는데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열매라는 페리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를 베풀죠. 그때 유태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3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라는 게 슈브잖아요. 쉰 베이트. 올바른 비전이 된 마음에서는 그 열매라는 페리,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회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하진 않아요. 주님께서는 올바른 비전을 가진 것. 그 다음에 그 올바른 비전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사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강에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라는 거, 그걸 받아야지만이 죄가 사함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죠? 여전히 같은 나, 여전히 같은 중심인데 뭔 회개가 됐어요. 똑같은 중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좋은, 그쵸?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놔두고 못된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난다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좋고 나쁨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다 좋은 거죠. 펠인데. 그렇죠? 우리가 선악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아랫말, 비복음, 비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참말을 할 때는 그것은 좋은 열매지요. 그럼 나쁜 열매가 할 일이 뭘까요?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들어갖고 좋은 열매가 되면 되는 거죠. 선악으로 나쁜 열매, 좋은 열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나무에 도끼가 놓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주십시오 돌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야 참된 생명의 과일인 열매인 참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설명했다 해도 오히려 자기 혼자만이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와서 이제는 그 진리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좋은 나무에, 그 생명나무에 반드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말을 알지 못하는데 생명과일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과일을 주겠어요? 참된 말을 할 때 생명과일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저주를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했어요.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물며 마귀들은 저주할 수 있다 해도 주님은 저주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안 하죠. 거기서 저주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라루라는 것은 너희가 나라는 걸 배우고 익혀봐. 알레를 아메드니까 배우고 익혀봐. 그게 뭔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마른 나무처럼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열매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는 진리를 가질 수도 없고 진리가 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이 반드시 죽을 때야만이 우리도 참된 생명의 과일인 생명나무의 과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펠이라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테엔나잖아요. 그렇죠? 타부, 목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과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목표로 완성된 그분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과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생명과일은 여러분들이 줘야 먹지요. 근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생명과일이 아니라 무슨 과일이에요? 마귀 할머니의 독이 든 사과지요. 그거 먹으면 다 죽죠. 다 뺏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너희요. 또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들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이잖아요. 말 자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진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생명과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과일이 어떻게 맺는다고 그래요? 강 좌우편에서 달마다 12가시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12가시라는 게 뭐냐면 아세르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규정될 거야.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아들을 낳고 12 사도를 얘기하고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12 사도, 12 아들, 12지파가 뭐냐면 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꾸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뭔 마귀가 사람을 만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 거기서 빛의 열매 페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 오르는 뭐다? 페리다. 오르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배워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봐. 그게 네 머리야. 그게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뭐라고요? 열매다. 페리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열 수 있는 거야. 그게 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함이라는 선함, 토부가 여러분들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했어요. 선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말을 하는 게 착한 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뭐예요? 뭘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또 얘기를 하죠. 반복적으로. 빛의 열매는 얘기해놓고 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대요. 책망받는 모든 거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익혀보면 그것이 네 머리, 네 영이고 네 생명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예수를 섬기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겉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겉에 있던 그것이 내 안에 이제는 영으로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가르쳐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참말을 그걸 주님한테 섬김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인지할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섬김해 준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양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들이 뭘 통해서? 생명과일이라는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그 페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를 맺고 또 뭐 인내를 맺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또 인내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안 해요. 우리는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뭘로 주어졌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주어졌죠. 은혜로, 카리스마, 헨으로 주어진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다,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어떻게 좀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은사는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입으로 그 열매를 증거하죠. 그럼 열매는 1차적으로 내가 먹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도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서로 재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수를 먹었을 때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구나. 그게 그냥 우리가 선악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먹을 때 내 안에 반드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구나. 생명과일이 되는 것인가를 하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헤트,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인 하가리도 또 뭐예요? 하가리도 헤트를 갖고 있죠. 생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가리가 먼저 아기를 낳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낳는 거예요. 사라가 낳아요. 그 다음에 낳아요. 근데 우리는 하갈은 천년, 또 사라는 본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오히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나님을 배운 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엘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가브리엘, 엘리야, 엘리사, 엘리, 엘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게 엘로힘이래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맨날 엘로힘 해봐도 나와 관계가 없죠. 그 엘로힘을 배웠을 때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오히려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영적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본체로 들어오는 것, 그게 성령 르하우였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르하우를 조금 등한히 여기죠. 오히려 아버지가 크다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오히려 성령님이 가장 큰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영이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을 등한히 여기죠. 막 앞일이나 예언해주고 그런 걸로 전락하잖아요. 무당들처럼. 아니죠. 오히려 성령님이라는 건 참 하나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의 생명, 나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이 펠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구나,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 짐승의 수 666을 벗어버리고 그것에서 이겨서 유리바다에 섰는데 이들이 14만 4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아까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다음은 너희들고 또 그 다음은 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14만 4천이 첫 열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곧 참된 진리를 가진 우리 각자 자신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13만 4천 아니에요. 쟤들 14만 4천 넘었잖아요. 지금 30만 되잖아요. 쟤들도 14만 4천 출이지만 30만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14만 4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내 영으로 온 이만희만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쟤들은.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았죠. 대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자잖아요. 시인이 돼갖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장과 은장과 자주색 옷이 있고 영혼들을 장사하고 상고들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인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갖고 먹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음녀가 나쁜 것을 탐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교회인 여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펠이라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로 가냐면 예수와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음녀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음녀는 반드시 참말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음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들의 푸른 채소와 또 씨 맺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니 얘기한다. 또 창세기서 1장 29절에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지금 하와가 먹었듯이 지금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듯이 그걸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이 돼서 생명과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